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전날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곳에 오셔서 와라. 그 고백의 때가 끝나고 고향에 상하는 중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떠났으니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빛이 그것을 함께 보라. 대저 여호와의 길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3절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 가만히 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이죠. 왜 위로하라? 2절에 보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복역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복역의 때를 맞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때가 다 마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주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때에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 반드시 구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크게 여러 가지 회복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큰 회복은 성경, 구약 성경에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어떤 회복이 있냐면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잡혀 있다가 거기서 고역을 하다가 노역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원래 요셉 시대에 갈 때에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와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명하셨더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무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다 어떻게 했어요? 패스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라고 해요?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다 지나가고 없는 애굽에 가서 장자를 다 왕의 장자로부터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되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약 6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산할 때 한 4배수, 3배, 4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그랜폭스 인구가 한 6만 된다고 그러죠? 5만, 6만 정도. 근데 여기 노스 다코타 전체가 한 60만 정도 되는 약 그거에 몇 배, 한 서너 배 되는 숫자가 막 쫙. 이것이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회복하신 그런 첫째 큰 회복입니다. 두 번째 큰 회복은 언제 회복이에요? 두 번째 큰 회복은 바벨론 나라에서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갔는데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고 BC 722년에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쫙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굉장한 장관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잡혀왔고요. 바벨론 강가에 잡혀와갖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으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다. 바벨론 가에서 이게 유명한 포로의 노래, 히브리 포로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었는데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네 노래 한번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수금과 그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였겠어요?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탁 타갖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을 찬송하던 그거였는데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야 노래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포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 찬송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노라.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어다. 여러분
평생 안 잊어버린다고. 그죠? 기타 한번 이렇게 치는 거 배우면요, 그것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연습했는데요, 수십 년 또 안 치다가 이렇게 또 해보려 하니까는 코드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 음악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음악가가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죠.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금을 타는 것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 어찌 때문에 하면서 바닷가에서 우는 거예요. 결코 내가 여기 잡혀왔지만 나는 이곳에서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서 6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시온에서 돌아올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뭐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우리가 이게 정말 꿈인가 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무릎을 꼬집어 본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꼬집어. 지금 이 장관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무섭게 시달렸는데 그 전에 얼마나 무섭게 시달렸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막 들여보내잖아요. 말 안 들었다고. 하나냐 미사야 아사야 말 안 들었다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왕의 뜻대로 안 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누구 그랬어요? 다니엘. 그러니까는 그 하나냐 미사야 아사야 다니엘이 당한 거는 대표적인 그냥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통 당하는 일들이 그래요. 말 안 들으니까 내맞기도 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막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나라에서 나아갈까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야 어찌 이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하셨다. 대사가 뭐예요? 큰 일을 하셨다. 큰 대자 일사자 큰 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야 열방이 그러네. 야 저것들이 절대 회복이 안 될 텐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막 돌아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하셨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듭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와야. 할렐루야.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원래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돌아가게 해주신 것을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무슨 회복이 있냐면 세 번째는
약 2000년의 유락에서 회복하셨어요. 2000년의 유락.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갖고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1882년부터 본격적으로 귀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한국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대사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그 사이트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분이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최근에 1882년부터 1948년까지 크게 5차례에 걸린 건침, 5차례에 걸친, 지금도 뭐 적게 뭐 소수로 계속 꾸준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크게 큼직큼직하게 5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그 귀환 가운데 특히 유럽에서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히틀러의 대량 학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겉으로 볼 때의 촉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그 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는 일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러지 말고 다시 공고를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속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다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사야 4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가까이는 70년이 차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 멀리는 2000년 유랑 가운데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882년 이후에 모이기 시작하고 1948년에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 크게 출애굽을 통해서 4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에서 회복됐습니다. 2000년 유력에 방황하는 데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마다 마치 육체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같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영적으로 회복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에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비유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육체의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육체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냥 육체로 나는 아브라함에서 이걸 자랑하지 말고, 진짜는 뭐냐? 진짜는 우리 속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세를 주십니다. 육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2000년 유리 방하는 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받고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의 사람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두 번째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벗어서 던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12장로라고 그러죠. 장로님들은 그 각 지파마다 대표인데 왜 24예요? 구약의 육체의 이스라엘, 신약의 육체의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24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주석가들의 주석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려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면류관을 어떻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단정하게 벗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서 이렇게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건방지게 어떻게 해서 던져 불순하게 우리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거 두 손 들고 가서 무릎 꿇고 바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하면은 아도나이, 주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무슨 장? 말세장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죄를 대속하러 오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왜 초림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심판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신랑으로서 오신 거야. 신부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약성경에 파루시아라고 했어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림한다, 도래한다, 임한다, 오신다라는 뜻인데 주로 이 헬라어를 쓰던 당시의 나라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에서냐면 왕이 임할 때, 황제가 임할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 권력자가, 통치자가 올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시대, 옛날 시대에 보면요, 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거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그 왕이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원정에 나가잖아요. 그럼 왕이 전쟁에 왜 군사들 끌고 나가면요, 그게 어떨 때는요 몇 년, 몇십 년도 걸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전쟁을 끌고 막 기약 없는 전쟁에 나가니까 그런 그 히랍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때 왕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야, 네 남편 죽었어 임마.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걸 안 가려고 시간 끌기 위해서 아무도 쏠 수 없는 그 활, 자기 남편만 쐈던 그 활을 갖다 쏘게 한 사람, 하고 결혼한 거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한번 원정을 나가면은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충신이고 하나는 간신이에요. 야, 임금이 언제 돌지 모르니까 우리 뜻대로 살아라 이래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제멋대로 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 욕심대로 모든 걸 막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래. 간신입니다. 그러나 충성들은 어때? 충신들은 왕이 오늘 지구구나, 도적같이 말지구나.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걸 잘 준비해야 되고 왕이 없더라도 자기 일을 하고 진실이 아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루시아라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오늘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40장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무슨 포크레인 들고 가서 막 도로 공사하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뜻을 새겨야 돼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받을 것이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어때요?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요, 햇볕이 위에서만 뜰 때만 거기 들어가지 하루 종일 어두운 곳이 골짜기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심령에 감추인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해요. 두 번째, 산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 않냐고 내가 죄인이고 세상을 더 제일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교만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권세 때문에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높이는 이런 거 다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신약에 이 말씀합니다.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우리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은 삽 들고 곡괭이 들고 포크레인 가서 도로 공사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잘못된 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어두운 죄악이 있는 거, 이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다같이 묻습니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능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간과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축한 줄로 말라. 세리는 세리대로, 군병은 군병대로, 그러니까 각각,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시방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왕의 도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만 여기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이 나오는 거 귀합니다. 육체의 거 귀합니다. 육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거, 골짜기와 같은 거, 높은 산과 같은 거, 구부러진 것 같은 거, 이거를 펴야지만이 주님이 오셔서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